아멘. 가나안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이 가졌던 그 신앙은 한결같았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동시에 경험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갈렙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도 갈렙과 같을 수가 있는가? 우리의 주변을 볼 때에 한때에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하고 마치 신앙의 무용담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같으면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그 위기의 순간들을 통과했던 그것처럼 신앙도 무용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거의 뜨거운 신앙 경험에 매여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갈렙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6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갈렙은 45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저 길갈에서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의 표를 나타냈던 곳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계속되는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저들의 본영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길갈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이 나고 길갈 본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의 동무요 정복전쟁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난날의 사건들을 회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날 갈렙은 모세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였는데 다른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저들이 기가 죽었고 두려움에 빠졌고 자기들만 이렇게 실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까지도 실망하도록 만들었던 악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특별히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는 노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앞에 와서 나와 당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정직한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보고를 하다가 우리가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백성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광야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나와 당신 두 사람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것을 지금 회고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갈렙에게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기업을 분배를 하면서 갈렙에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는데 그 싫어한 것 가운데 아낙 자손, 거인들 같았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정복전쟁 7년 동안에 이 헤브론을 정복을 하지 못하고 주변의 성읍들만 정복을 하고 지금 기업을 분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을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을 하였고 반석에 샘이 터져서 물을 마시는 반석의 생수를 경험을 하였고 그리고 이른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을 했고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한 사람은 백성의 어른으로 있는 유다지파의 어른으로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이런 신앙,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이런 갈렙의 신앙은 바로 오늘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과학지상주의가
온 사회를 덮고 있습니다. 쾌락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성주의가 범람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어가지고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라고 했는데, 저들이 보고 왔던 보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마치 오늘의 현대사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이거지.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을 가지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는,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살면은 실패한다 이거지. 사업하면 실패한다 이겁니다. 이럴 때에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 이거지. 술장수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 사회에서 술 대접을 하지 않아도, 술상무처럼 살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가졌던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 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선택을 해야 될 사건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할 것인가,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편에 섰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45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했느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 너무너무 탐스러운 성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복전쟁 동안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갈렙의 청혼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던 갈렙이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이 있고 신자가 살아가고 행동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현실 문제를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 원론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신앙인이 되고, 주일이 벗어나서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 온 주간 동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이거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거지요. 또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네. 상황에 따라서 신자가 됐다가 불신자가 됐다가 이것이 아니고, 이 갈렙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섰다 이거지. 12명의 정탐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2달에 걸쳐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무르면서 11개월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2달에 걸쳐서 저들은 거기에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가나안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들어간다 이거지. 출애굽을 한 지 2년이 됐을 때입니다. 들어간다. 이제 우리 광야 생활 청산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한번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 각 지파에서 대표들이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제일 용명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지파들 가운데서 제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그야말로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바로 밑에까지 우리를 옮겨 놓았다고 하는 그 흥분 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나온 다음에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지. 겁이 났다. 세상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무기도 없고 창과 방패도 없고 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였다 이거지. 요즘 표현하면은 사장이 크게 보이고 부장이 크게 보이고 나라의 공무원이 크게 보이고 자기의 거래처가 크게 보였다 이거지. 나는 초라하게 보이는데 나와 거래하는 사람 커 보인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음을 잊어버렸다. 그 크게 보이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도 우리를 보았을 때 좀 난쟁이 같은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봤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크게 보였다. 그러나 그때의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사실이 맞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세상을 크게 보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다 라는 것.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모세에 의해서 파송을 받은 그때나 정탐을 하고 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보고하는 그때나 믿음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불신자처럼 되어버려갖고 돌아왔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시작을 내는데 육이 돼가지고 돌아왔다 이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갈렙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같았다. 그 말이 바로 8절에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제 들어갈 때도 그랬고 나올 때도 그랬고 백성들 앞에 보고할 때도 그랬고 나는 같았다. 9절에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했다. 들어갈 때나 40일 정탐을 하고 나올 때나 나는 같았다 이 말입니다. 들어갈 때도 믿음이었고 나올 때도 믿음이었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일을 시작을 할 때도 일을 마칠 때도 한결같은 믿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뭐 할 때는 아주 믿음 좋다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못하겠다. 평범할 때는 아주 믿음 좋은 믿음의 사자처럼 믿음의 사신처럼 활동을 하다가도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은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지. 갈렙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믿음이 같았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갈렙의 신앙은 젊은 신앙이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저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요 정복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의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비슷한 또래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힘이 쇠하여져 가고 있다 이거지. 물론 여호수아가 이 이율 이후에도 한참을 더 삽니다. 110살을 삽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죽는 해가 110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복전쟁 7년입니다. 7년 정복전쟁 했을 때 이제 큰 가나안 전쟁 윤곽은 다 잡았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 앞에 나와갖고 하는 말, 나는 아직 건강하다.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았으니까 갈렙의 나이는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도 뭐 한 100여 살 정도 안 살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100살 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요즘 텔레비에 뭐 보험 선전은 전부 100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 홍보를 합니다. 텔레비를 보니까
85살이 됐다 이거지. 그니 몸이 늙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에는 그 패기 그리고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젊은 사람 같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젊은 사람가 한 50대, 40, 50대 됐으면은 감히 이런 말을 쓰겠어요? 자기 나이가 들었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젊은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울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쓰지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할아버지 대접을 지금 하고 받고 있지만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갈렙의 육체만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갈렙의 어떤 믿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육체도 육체가 안 따르는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갈렙의 어떤 그 패기와 믿음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었다 이거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일 내가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뭐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다가도 나이가 들고 교회 직분이 자꾸만 높아져 가면은 자꾸 어른 행세를 하고 자꾸 지도만 하려고 그럽니다. 지도하려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안 하지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한다 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내 몸은 비록 지금 할아버지 대접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은 나는 여전하다. 우리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에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고 했을 때 우리의 힘을 의지를 했느냐? 나는 그렇지 않았다. 당신도 그랬지 않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질의 신앙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올라가자고 했을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수를, 병장기를 의지한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올라가자고 너와 내가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에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나 지금도 똑같다.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 생각이, 그 믿음이 노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뭘 하는데 겁을 낸다. 젊으면 겁을 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자꾸 이제 겁이 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도전 못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일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겁이 납니다. 그게 이제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시 재기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나이가 들면은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지. 그런 반면에 노인이면서도 여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기업가들 가운데 70대에 일을 시작한 이들이 많다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같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젊어서 목사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뭐 하는 거 없어요. 늙어도 할 수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은 번들이 하는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무기력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겉은 번들이한데 믿음이 없어요. 땅을 정복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이 없다 이거지.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간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젊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변함없는 신자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오늘 12절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45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 나에게 달라. 그리고 또 12절 마지막에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세월 다 가버린 거지요. 45년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얼마나 더딘 것처럼 보입니까? 한 세월 다 가버렸다 이거죠.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준다고 했다. 그것이 헤브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갈렙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게 제일 좋은 알맹이 땅이지요.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7년 동안 수도로 사용을 했던 데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철옹성이지요. 여기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게 되지요. 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이니까 아낙 자손이 결사항전을 했던 데지요. 그래서 7년 동안 전쟁 속에서 헤브론은 정복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의 가슴은 저 땅 나에게 하나님이 준다고 했다. 그것이 저 갈렙이 살아가는 의미였다 이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거절을 되고 38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보았던 땅입니다. 자기 눈으로 보았던 땅,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45년을 살았고, 가나안을 내가 마지막에 저 헤브론을 정복을 한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정복 전쟁에서 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걸 믿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 했던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땅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했던 그 말을 지금 45년이 지나가고 갈렙은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85살이 된 할아버지 되어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전쟁터에서 저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변함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이와 더불어서 나약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육체의 모습처럼 시들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했다. 그거 나는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역경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신앙을, 모습을 우리 자주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갈렙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나이가 비록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갈렙의 믿음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던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니는 어떻게 그렇게 율법주의로 사느냐, 이렇게 또 다른 신자들은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산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인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네 형편을 한번 봐라.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 신앙의 젊음을 잃지 아니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그런 신자가 될 때에 할아버지가 돼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덕을 끼칠 수 있다. 갈렙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